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증인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몇 해 전까지 오디션 프로그램이 제법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즐겨보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요. K-팝 스타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K-팝 스타를 보면 중고등학교, 더 나아가서는 초등학생 어린이들도 나아가서 공연을 하는데요.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모습이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진짜 요즘 애들 대단하다 이러면서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가수 지망생들이 하는 공연보다 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면 심사평이었는데요. 이제 박진영, 유희열, 그리고 양현석 이 세 사람이 공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방송을 보다 보면 어느새 저와 아내도 그 도전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얘는 이걸 잘 부르고 고음이 좋고 얘가 얘보다 잘했고 우리끼리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름의 평가를 하며 계속 방송을 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심사위원들과 저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좋고 아쉽고를 논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상당히 디테일한 평가를 내립니다. 특히 저는 박진영 씨의 심사평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진영 씨는 상대가 고쳐야 할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다음에 이 부분을 개선해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전자들에게는 누구의 평가가 더 중요할까요? 시청자인 저와 아내의 평가일까요? 아니면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더 중요할까요? 잘 아시죠? 예, 당연히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 노래하는 그 친구를 안다 쳐도요, 제가 그 친구한테 도움이 되는 쪽은 조언보다는 격려 쪽일 것입니다. 노래에 대해 알아도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훨씬 더 잘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도전자에게 너 노래 잘해, 내가 볼 때 너보다 노래 잘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 라고 아무리 격려하고 축켜 세워도요, 그 친구는 그냥 우리 동네에서 노래를 잘하는 친구일 뿐입니다. 만약 이 친구가 진짜 가수가 되고 싶다면 박진영에게, 유희열에게, 그리고 음악 전문가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수를 선발하는 분명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치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자격증을 따고 싶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요,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을 하고 싶으시면요, 면접관들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싶다면 많은 부분에서는요,
권위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인정을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그 품격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까요? 집사님, 장로님 혹은 목사님? 예,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이런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한 성도님이 교회를 처음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점차 교회에 적응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교회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흡족합니까?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님한테 여쭤봤답니다. 성도님, 교회에 나오시니까 뭐가 제일 좋으세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이 성도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대답을 이렇게 하셨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제일 좋아요. 늘 누구 엄마로만 살았는데 교회에서는 제 이름을 불러줘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미소가 들어오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성도님들한테 그 성도님한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잘 되었네요, 성도님. 그러나 성도님에게 제일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세기 말 무렵에 교회를 향한 로마의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 그 계시를 보고 듣고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전한 말씀을 듣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 크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잠시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터키의 베르가마라는 지역인데요.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의 당시 행정 수도였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이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버가모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들이 최고라 생각하는 신이 제우스인데요. 이 제우스가 태어난 곳이라고 믿어진 곳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이 버가모에 그리스 신전들을 다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의 황제들이 나타나면서 이 황제들도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디서 나의 신전을 만들면 좋을까? 그래, 그리스 신전이 있는 저 버가모에 나의 신전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로마 황제들의 신전도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제사를 지낼 때 그리스 신들의 신전, 로마 황제의 신전이 함께 제사를 지낼 때는요, 버가모의 온 도시가 안개로 자욱해서 앞을 보기 힘든 지경이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곳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게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위대한 순교자 안디바가 나왔습니다.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두 번째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이 우상들의 소굴인 버가모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는 이 안디바를 불에 달군 노세 황소 위에 얹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만천하 사람들에게 조롱하고자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안디바를 보고 어리석은 죽음을 당했다 생각했지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충성된 증인이라 칭찬하셨습니다. 몸으로는 죽음을 당했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생명의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런 믿음의 순교자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순교자를 냈던 버가모 교회는 점차적으로 바른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갔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거짓 교훈을 쫓는 두 무리 때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발람이 고대 미디안의 굉장히 유명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를 지날 때 이 이스라엘의 명성을 두려워한 모압 왕이 제사장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막상 와서 저주 대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합니다. 무려 3차례나 축복을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기 위해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모압 왕에게 가는데 나귀가 딱 보니까 앞에 천사가 자기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천사를 보는데 칼을 들고 있어요. 이게 가면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천사를 보지 못하는 발람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움츠린 나귀를 때리고 재촉합니다. 근데 이 계속 때리는 3번을 때렸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가 타고 다니는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를 3번이나 때리니까. 아니 이쯤 되면 나귀가 말을 하다니, 이쯤 되면 하나님의 뜻을 믿지 말래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모압 왕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만약에 이 발람이 여기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아마 하나님께 제법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략을 강구하자 발람은 모압 왕에게 나쁜 계략을 알려줍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니 모압 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게 하고 또 그들의 제사 음식을 먹게 한 것입니다. 결국 그 전략은 이스라엘 민족을 빠르게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연병을 내리시고 그리고 비느하스가 또 그거 행음하는 자를 해침으로써 그 저주가 그친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람은 결국 모세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이야기인데요. 이 니골라는 사실 초대교회의 7집사 중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과 함께 헬라계 유대인을 구제하기 위해 뽑힌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그는 처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교회를 짓고 당을 짓고 거짓된 교리를 교회에 설파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은 은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한 명은 영광의 순교자가 되었고 한 명은 이단의 수장이 된 것이죠.
자료에 보면요, 니골라당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의 율법적 제도와 교리는 교회 안에서 필요치 않으므로 율법에 제약받지 않고 사랑만 강조하면 된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매력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나간 율법에 매이지 말고 사랑만을 강조해라. 그런데 이 니골라당 사람들은요, 육체는 땅에 썩어 들어갈 것이니까 우리의 영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세상 문화에 관용적으로 다가가자. 먹고 즐기는 일을 누리자. 우리 육신의 정욕을 누리자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들은 버가모의 문화와 타협했고 관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용인했습니다. 사실요, 니골라의 명성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따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집사가 우리의 귀에 너무나 달콤한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니골라의 가르침을 따라서 당을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참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몰려다니기 시작했고 문란함을 용납했으며 격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저래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번지면서 거룩함과 경건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향락의 도시 버가모의 문화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가 그들의 삶을 흔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 한 분으로 꼽히는 메가더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한 기독교 매체에서 이 목사님에게 인터뷰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세계적인 규모와 수준의 한국 교회를 보고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그 감화를 좀 기록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요. 이 존 메가던 목사님이 한 말씀은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한국 교회는 성경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했지만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힘을 잃어버렸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힘을 잃어버리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교회가 사람들의 기호대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자신의 뜻이 어긋나면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교회엔 사랑이 없어. 교회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말로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목소리와 주장을 높여가길 원하죠. 물론 교회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만남과 기쁨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님 중에 단 한 분도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나누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런 기쁨의 터전이 되어야 하죠. 그러나 이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온갖 세속의 음란한 문화를 교회에 가져오면서 그것을 다 용납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악에서 떠나 당신과의 온전한 경건과 거룩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다림, 인내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 진정한 사랑과 악이 함께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있나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고 비교하면서 나의 유익과 기쁨을 추구하고자 하진 않나요?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과 주님의 교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시 버가모 교회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 이렇게 항변했을 것입니다. 버가모는 우상숭배의 도시라고요. 이 도시는 정말 답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관용적으로 다가가야 이 순교자도 좀 줄어들고 시대에 알맞는 종교라고 인정도 받고, 그러면서 차츰 사회 속에서 교회도 자리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용납해 주세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가 합독하길 원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잠시만요. 지금 주님께서 누구랑 싸운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방 민족입니까? 그리스 신전입니까?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와 싸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교회와 싸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대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적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귀가 바로 주님의 대적자 아닙니까? 우리가 거짓된 교리에 속아서 넘어지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 마귀와 같은 존재로 설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적행에 들어가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보다 주님의 권세가 더 크고 위대함을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리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아닌 길을 내가 걷고 있다면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전에 구원파에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했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후에 짓는 죄는, 그거 상관없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짓는 잘못은 죄가 아니다. 예전에 이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호 사건의 선장이 바로 구원파 교도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들을 버리고 혼자 탈출하고도 죄책감을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탈출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주머니에 있는 지폐를 꺼내서 빨랫대에 말리는 일이었습니다. 구원파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건과 상관없이 내가 잘못을 했지언정 이것은 죄는 아니야 라고 그는 당당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에스겔 3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었던 자도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행하면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었던 자도 회개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주님께 돌아오면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징계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당신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과거의 신앙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니골라는요, 심지어 초대교회의 7집사 중 한 명이었고 당시에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서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우리가 탕자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그 아버지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계속 용납하시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아버지는요, 마지막 때에 분명한 심판자로 우리를 재판하십니다. 탕자를 받아준 이 아버지는 그가 바른 자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고 반겨주고 안아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그를 징계할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합독하기 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는 평생 이런 유혹과 얼굴을 맞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특별한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할까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설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여 기도 중에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생활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구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그것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중에 하나가 어긋나면 어쩌면 내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하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생명력 있고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있는 대로 예배에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물론 예배만 잘 드린다고 교회가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교회가 살아나는 첫걸음임은 분명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이 있는 교회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재물과 세속적인 것들을 충족하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성전 어귀에서 무엇을 줄까 바라보는 앉은뱅이에게 우리는 당당하게 이와 같이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이 있는 교회의 정의는 분명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교회, 그것이 바로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랑의 진정한 실천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한 번쯤 회의감도 들고 하실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섬기는 게 너무 당연해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지는데 우리 그래도 이것 좀 더 해봐요. 누가 하겠어 하다 보니까 일은 점점 더 무거워져요. 그리고 요즘 신학자들 중에 봉사가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가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지만 사실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을 얻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헌신이 이제 너무 당연하게 인식되면 점점 기준은 높아져요. 그리고 책임은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책임, 이 일을 빼면 나는 뭘까? 과연 이 사람들 나한테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포기하는 것들 어느 날 너무 크게 느껴지고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마음의 간절함, 아픔, 그리고 때로는 고독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을요,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여러분을 심사하실 하나님의 그 심사평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매일 그 생각을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좌우에 천군 천사가 있고 그 천사들 한편에는 무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서가, 너는 내게 진실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자. 저만의 바람은 아니죠.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